나의 죄가 지럽네. 저팔이 놀라우니 나의 이른 영혼을 크신 사랑 자비로써 거저 속량하시니 노래하리 나의 구주 그의 피로 사셨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값 지렀네. 찬양하리 나의 구주 또 무한한 사랑 사방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노래하리 나의 구주 그의 피로 사셨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값 지렀네. 네, 우리 묵상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작하는 찬미 오늘은 45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의 오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56장입니다.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란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안식일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이 우리와 주님 사이가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또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이 죄의 풍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으켜서 주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 빨리 오신다고 하는 모든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한편으로는 참 기쁩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되지 못하고 죄투성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아름답게 사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 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행동을 통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게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저희들이 멀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안식일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집사님 이 앞에 화면을 여기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이 띄어지면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줌 통해서 우리 문용자 집사님과 우리 이명렬 집사님도 들어오셨는데요. 집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집사님 함부르크도 안녕하시죠? 잘 네, 우리 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안식일 시작하는 이 안식일 환영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생애의 빛 제3장입니다. 오늘 생애의 빛 제3장의 제목은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0일이 지나서 유대인의 명절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오순절에 이 외국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였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수석제자였던 베드로는 이제 외국에 살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 동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오늘 36절의 말씀 좀 다시 보겠습니다. 3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외국에 사는 동포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박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이유가 너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아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제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외국에 살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 예수님은 생전에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님 못 박았다 했어요.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이 앞에. 네. 1번, 2번. 네. 빨간색 노브를. 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리고 이 질문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 것입니까? 여기 빨간색 그 박스 대신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들에게 그분의 이름과 또 행적만 겨우 들어봤을 법한 이 초신자들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다음으로 가장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 베드로가 이제 갓 신앙을 시작하는 이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회개가 신앙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뭐하다는 것입니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기본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회개를 좀 많이 하시나요? 회개를 많이 하시나요? 회개를 많이 한다는 것은 곧 죄가 많다는 건데 회개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저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단상에 서기 전에 기도를 해요. 제가 오늘 하루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단상에 섭니다. 또 설교할 때뿐만 아니라 워낙에 평소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항상 이 회개하는 내 삶을 좀 나의 죄들을 회개하는 그러한 좀 삶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데요. 심지어 저희 어린 아이들도 회개를 해요. 어린 아이들도. 저희 어린 아이가 언젠가는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는데 저 아이가 항상 밤마다 기도하기 전에 항상 매일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외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가족들이 지은 모든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 아이가 아이들이 순수하고 어리지만 자기들도 뭘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다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정로기단 2장은 뭐였습니까? 제목 기억나십니까? 누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예요?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우리가 죄인이기에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침례 요한도 뭐라 하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회개하라. 뭐 가까우느니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오늘 베드로도 회개하라. 계속 회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회개란 무엇인가?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 이 독일어 성경에서는 네. 이 부분을 죄에서 떠나고 네. 하나님을 향해라. 네. 두 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네요. 아, 독일어 성경. 아, 역시 독일이 참 이 기독교의 약간 또 종교 개혁의 또 발생지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잘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로회계단도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한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죄에서 뭐 하는 것을 의미한다?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떠나는 것.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에 대해서 떠나는 것. 또한 에스겔 18장 3절에 3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근데 슈브는 원래 본 의미는 무엇이냐면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돌아서다. 속절없이 죄인된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슈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어릴 때 나쁜 짓을 아니 부모님 말씀 안 듣거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말괄량인 짓을 하면은 어른들이 저한테 꼭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너 말 안 들으면은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병규 많이 들어봤어요. 병규 안 들어봤을 것 같은데 모범생이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 밥 안 먹어도 맨날 경찰 아저씨가 밥 먹으면 경찰 아저씨 잡아간다. 떠들어도 경찰 아저씨 잡아간다. 거짓말해도 경찰 아저씨 잡아간다. 근데 아직은 이 어린 아이였던 저에게 이 경찰 아저씨는 어떤 존재일까요? 경찰이라는 존재는 무서운 사람이죠. 경찰은 잘못하고 사람 범죄자들을 막 잡아가는 그런 분이니까 굉장히 무서운 아저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뭔가 저에게는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밥도 잘 먹고 떠들지도 않고 교회 가서 떠들지도 않고 집에도 빨리 들어가고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어딜 가는데 서울을 가는데 경찰 아저씨들 경찰이 쓰는 모자 있잖아요. 일반 우리 야구 모자 말고 좀 이렇게 멋있는 모자로 이렇게 되게 좀 챙이 앞에 좀 짧고 그런 모자 있잖아요. 근데 그 모자가 경찰의 상징이었거든요, 저에게는. 근데 그 모자하고 똑같은 모자를 쓰는 사람들이 누구 있냐면 어릴 때 그 기차에 기차 승무원이라고 하나요? 영무원이라고 하나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표 검사하시는 분이 똑같았어요. 근데 기차에서 막 이제 떠들고 가는데 이제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찰 아저씨 잡아간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컸어요. 머리가 커가지고 안 통해. 근데 진짜 경찰이 오는 거예요. 그 영무원이 그 모자를 쓰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진짜 경찰인 줄 알고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막 약간 이제 울음을 토했던 약간 진짜 잡아가는 줄 알고 저 잡으러 오는 줄 알고 울음을 토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죄가 슬퍼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냐면 벌이 무서운 거야. 이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나를 잡아갈까봐 떠들지 않고 내가 벌 받을까봐 밥도 잘 먹고 이렇게 집에도 빨리 들어가고 이렇게 했던 그 어린 아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될 벌이 두려워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지으면 내 삶에 조금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망할 것 같고 누군가 어쩌면 크게 다칠 것 같고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이런 결과들이 두려워서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2명이 있었어요.
두 명을 꼽자면 첫 번째 구약에서 한 명, 신약에서 한 명인데요. 첫 번째 구약에서는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애굽 왕입니다. 파라오죠. 파라오. 이 애굽 왕이 이 모세가 가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가겠다 했을 때 이 애굽 왕이 보내줬죠. 처음에는 안 보내줬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보내줬죠. 근데 왜 보내줬습니까? 네. 그 10가지 내렸던 그곳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이 두려워서 이거 더 안 하면은 더 잡고 있으면은 더 큰 재앙이 내릴까봐 이 재앙이 두려워서 이 출애굽을 허락했어요. 신약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유다예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렇죠? 근데 팔아넘긴 후에 예수님께서 진짜로 왕에 등극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유다는 자신이 받을 벌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유다도 죄를 뉘우쳤어요. 성경을 보시면 유다가 끝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을 막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유다도 자기가 지은 예수님을 팔았던, 배반했던 그 죄를 유다도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다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큰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했는가? 그것은 자신이 받을 그 벌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님 팔았는데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등극하시면 예수님이 나중에 나한테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이게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죄를 뉘우쳤다는 것이죠. 엘렌 화이트는요, 이렇게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고 죄로 인하여 자신에게 찾아올 불이익과 불행이 두려워 죄를 뉘우치는 것을 절대 회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후회라고 했습니다. 후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서 후회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유다를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유다가 후회를 했어요. 예수님 내가 왜 팔았을까? 후회했어요. 근데 그 후회하는 사람의 마지막 결말은 어떻습니까? 유다가 어떻게 됐죠? 죽긴 죽었는데요. 사람들 다 죽으니까. 어떻게 죽었어요?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개가 들개들이 이제 물어 뜯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반면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 아주 짧은 그 사이에 유다도 배반했고 이 사람도 배반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오늘 지금 본문에서 회개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배반한 후에 그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잡히셨던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리스도께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모든 죄를 이제 내려놓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결과는 어떤가요? 회개한 사람의 결과. 베드로 역시 뭐 했어요? 죽긴 죽었죠. 베드로도 죽었어요. 유다도 죽고 베드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후회와 회개의 삶이 비슷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지만 이 둘은 완전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후회는 영원한 사망이에요. 유다처럼. 그러나 회개의 삶은 비록 이 땅에서 잠시의 죽음을 경험하더라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회하는 자와 회개하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고민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나는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한다고 하는 그 회개는 정말 내가 나의 죄로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또한 내 죄에 대한 슬픔, 그것으로 인하여 밀려오는 그 어떤 고통의 슬픔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는 회개가 혹시 내가 이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덜 주시진 않을까? 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좀 더 늦게 주시지 않을까? 내 인생에서 조금 덜 받을 것,
조금 늦추어질 것, 힘들 것, 아플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덜 주실까, 이런 염려 속에, 이러한 염려 속에 우리가 억지로 내 죄들을 내려놓는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를 슬퍼하는 마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죄를 슬퍼할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 다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몇 명,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드물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지, 저 세상 밖에서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 프랑크푸르트 시내 가가지고 당신 죄인입니다, 아무나 붙잡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당신 죄인이에요 이러면은 뺨에 한 대 안 맞으면 다행이죠. 그죠? 세상의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도, 그러나 성경은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은, 우리가 죄인,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면은 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죄에 대해서 슬퍼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돌아서는 게 회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슬픔을 느껴야 돼요. 내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내 죄로 인해서 누가 돌아가셨는지 그 슬픔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슬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죄를 슬퍼하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인데, 이 깨달음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스스로 죄인이다 라고 하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이 깨달음, 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가슴 속으로 깨닫는 것은요, 이거는 세상의 어떤 학문이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봉사와 선행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내가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그렇죠. 다 맞는 얘기예요. 자, 우리 그와 비슷한 맥락에 엘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주의 생애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준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타적이고 부드러웠다. 우리는 우리 구주를 바라보고 그분에게서 오는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가 얼마나 죄스러운 사람인지 깨닫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록하고 있어요. 어떨 때 우리가 죄스러운 사람인지 깨닫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뭐 할 때요? 비칠 때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음에 있어서, 혹은 이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 회개하기 전에 모두가 깨달아야 할 이 진리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죄를 누군가에게 지적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고, 뭐 할 때요? 예수님의 사랑을 뭐 할 때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방법은 뭐냐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 죄인이야 라고 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는 것입니다. 너 이거 훔쳤으니까 너 죄인이야. 너 거짓말했으니까 죄인이야. 너 누구 미워했으니까 죄인이야. 내가 다 알아. 미워했으니까 죄인이야. 이렇게 누군가에게 정죄함으로써 그 사람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고 그분이 사셨던 삶을 묵상하게 될 때, 그분의 사랑을 느낄 때,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그때 내가
했던 그 행동은 정말 죄의 행동이었구나. 그때 내가 했던 그 말은 너무나 악한 말이었구나. 예수님의 그 삶과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그 사랑을 느낄 때, 아,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었는데 그것이 정말 큰 죄였어. 나는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요?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느낄 때요. 그러므로 우리가 혹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은 모두 죄인이요,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시거든 먼저 상대방의 죄를 먼저 알려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하겠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한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가슴속으로,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슴속으로 그걸 진정하게 느끼길 원한다면은, 그리고 그 모든 내 스스로의 아주 깊숙한 내면에 있는 그 모든 죄들을 이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부터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유대인, 이방인들이고, 그 자기들의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습관과 어떤 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습관에서 벗어나서 죄의 모습 그대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다 회개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베드로가 다짜고짜 당신 회개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쭉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떠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뭐 했다고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통해 마음에 어떤 찔림이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한 거예요? 회개하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정 어린 회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일을 우리가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고 매일매일 회개할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스스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가진 죄를 슬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후회하는 삶이 아닌, 내 죄를 슬퍼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후회하는 삶이 아닌 회개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애예비 33페이지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 예수께 나아가는 일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순결한 마음을 간구해야 한다. 이 땅에서의 생애는 짧다. 그리고 불분명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지자의 권면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리 긴 인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성이 없는 불분명한 생애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는 일은 지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지 사실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징조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징조들이 이제 보여지면 내가 그때부터 회개하지,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에 회개하면 되겠지 하며 헛된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누구에게도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기회는 미래의 어느 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회개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인가?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순절날 베드로 앞에 있던 많은 사람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처럼 죄의 삶을 떠나고 싶어 했던 그 초신자들,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성경의 기록은 그날 베드로의 그 외침이, 회개하라는 그 외침이 내려졌던 그날 약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3,000명의 사람들이 그날 그 말씀을 들은 그때에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회개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 했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억압과 핍박 속에서 언제 다시 돌아올 줄 모르는 그 미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초기 교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억압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이 베드로 시대 때에는 유대인들이 핍박했고 그 이후에는 나라가 핍박했습니다. 정말 한 번도 편안한 신앙을 할 수 없었던 그때였어요. 근데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언제 내가 여기 다시 와서 베드로한테 침례받고 가지 뭐. 언제가 우리 동네에 유명한 사도들을 한 명 초대해서 부흥회로 초대해서 그때 내가 침례받지 뭐. 한 명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은 그날 바로 그들은 즉각 회심하고 침례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미래는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장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1시간 후, 2시간 후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당장 그들의 죄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들처럼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갖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회개를 내일로 미루지 않고 내일의 회개를 내년으로 미루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생애비 3장 회개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참된 회개는 죄의 결과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슬퍼할 수 있는 비결은, 즉 회개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고 느낄 때에만 진정으로 죄를 슬퍼하며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이것을 절대 미루지 말라. 마지막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그분 앞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내려놓고 그분께서 주시는 용서와 은혜의 사랑을 한없이 깨닫고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32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이 우리 찬미 후에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길이 험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죄 많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러한 죄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있는 한 우리가 절대 하늘을 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진정 어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무엇을 덜 받을까 두려워, 혹 어떤 나이가 무엇에 해를 입을까 두려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후회의 삶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죄 자체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이 최선의 시간임을 우리가 믿고 정말 이것을 미루지 않고 매일매일 내 죄를 깨닫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단호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